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죠. 요셉 개인이 꾼 꿈이 아니죠. 그리고 그 요셉의 꿈 속에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이 지나갔죠. 그리고 9년 뒤에 이제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잠시 읽었지만은 그 꿈대로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한 그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잊혀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꿈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긴 시간인데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꿈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분명 우리 나름대로 꿈을 꾸고 그 꿈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또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오히려 더 일이 꼬여가는 것만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낙심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의 나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에서 만나는 이 요셉은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을 자칫 잃기 쉬운 그런 우리에게 힘과 또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2절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야곱은 지금 곡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채근을 합니다. 그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 형들도 다 알고 있었겠죠. 요셉의 형들도, 즉 야곱의 자녀들도. 그런데 왜 그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좀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죠. 이 애굽이라는 장소는 이 요셉의 형 10명에게는 상당히 이 트라우마로 남은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22년 전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의 상인들 그룹, 미디안 상인들 그룹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럼 애굽 하면은 누가 떠오르고? 요셉이 떠오르고, 요셉이 떠오르면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떠올리고 싶진 않았겠죠. 그리고 또 뭐 그곳에 아직까지는 힘이 있다면 굳이 양식을 사러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아들들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하고 채근해서 그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 보냅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기근이라는 것은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역에는 모두가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욕심이 미치는 것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여전히 편애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 집착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는 아집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내가 집착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즉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나의 아집, 그것까지 이제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이 4절에 보면은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베냐민이라는 이 인물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용모도 많이 달라졌겠죠. 또 이미 요셉의 복장이나 형태는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지만은 그 외형적으로는 이미 애굽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요셉의 형들은 설마 내 동생 요셉이 저 총리가 되었을 거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보는 그 순간 바로 알아차렸죠. 우리나라의 80년대 중반인가 KBS에서 그 이산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6.25 전쟁 이후에 헤어졌던 그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눈물 흘리고 그 가족 간의 만남, 형제 간의 만남을 그렇게 눈물겹도록 보였는데 아마 지금 이 장면도 그 못지않은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22년 만에 지금 형제가 만났어요. 근데 한쪽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은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그 형들을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북받쳐 올라오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저 형들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팔려왔다라는 원망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나중에 다 이 애굽 땅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발대로 왔으니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준 사람이니 반갑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형들에 대한 나의 감정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지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요셉이 이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한 인내력이죠. 근데 왜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만 그 감정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직까지 자기를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성급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밝히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만한 어떤 요소, 요건만 갖춰도 나를 주장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렇다면은 이 2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참으로 훌륭하게 단련시켰다. 꿈을 바로 이야기하던 요셉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성숙되고 또 내적으로 충만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제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최소한 20년, 30년은 다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내적으로 성숙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절제되어져야 되는데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 훈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이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을 혹시 갖지 않았을 겁니까요? 22년 전에 나를 판 사람, 22년 전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 22년 전에 나를 팔고도 분명히 아버지께 속였을 사람, 그 10명의 형들을 요셉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꿈을 꾼 대로라면은 11별과 해와 달 이제 다 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은 즉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의심하고 형들을 신문합니다. 3번을 묻죠. 너희는 정탐이다. 너희는 정탐이다. 너희는 정탐이다. 이렇게 3번을 물으면서 요셉은 그들로부터 지금 대답을 듣고 있는데 그 형들의 대답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자기의 모습들이 이제 다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한 아버지의 12형제인데 형제 중 하나는 없어졌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중 하나는 없어졌고 마지막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우리는 정탐꾼이 절대로 아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한 사람은 없어졌고가 바로 요셉 자신인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형들에게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 속을 내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겁박하고 신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걱정되는 것이 나를 판 저 형들이 내 동생, 이미 뭐 다 이복 형제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이니까 분명히 아버지 야곱은 이제 내가 없으므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말째 베냐민에게 갔을 것은 틀림이 없다. 요셉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냐민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형들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내 동생 베냐민은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떤 모습으로 생존해 계실까? 뭐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신문하고 의심합니다. 시험하죠. 그리고 이제 굉장한 위협을 가하죠. 너희 말째가 오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도 이곳으로부터 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나의 포로다. 그러니까 그 10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덜컥 내려앉아 버렸겠죠. 곡식을 사러 왔는데 곡식 팔 생각은 안 하고.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리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의 말 속에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참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지금 이 형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3일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두어 버리면서 한 명만 내가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그 3일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 열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18절에 이어봅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출임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여기 우리 이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봅시다. 지금 3일간의 감옥 생활을 한 이 열 형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3일간의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이 형제들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면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곡식을 사러 온 이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감옥에 가두는 이 애굽의 총리를 보면서 의안이 벙벙했겠죠.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첫째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라. 3일간의 시간. 이 3일간의 시간은 이들에게 상당한 고난의 시간이었겠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객지에 끌려와서, 끌려온 게 아니죠. 객지에 곡식을 사러 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고난 아닙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갑자기 닥쳐올 수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열 형제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뭔가 교훈이나 우리 삶에 적용할 내용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간의 고난, 난데없이 닥쳐온 고난, 이 고난은 열 형제들에게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난데없이 왜 요셉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저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있고 단지 우리는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고 곡식을 사러 왔는데 신문하니까 우린 한 아버지 12형제고 한 형제는 없어졌고 한 형제는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형제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못 간다. 자,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없어진 한 형제의 사건을 떠올리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떠올리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죄악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떠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뉘우치죠. 즉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깨우쳐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 죄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 동생이 21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 양심의 찔림. 그때 형 살려줘 하는 그 동생의 그 외침을 돌아보지 아니했던 그 순간의 그 아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이 이야기하죠. 이제 그 핏값을 우리가 내게 되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나 우리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온다면은 그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면 괴롭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뭡니까? 뭔가 우리에게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불평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옥속에서 3일간의 고난, 짧은 고난이죠. 요나도 3일간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 3일간의 옥중에서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깨닫는 거죠. 이 고난은 거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네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 10명의 형들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형제애라는 것을 아직 표출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십시오. 다음 23절 봅니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죠. 3일 이전의 모습과 3일 이후 형들의 모습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중요한 건 요셉의 변화입니다. 처음 요셉은 모두를 다 감옥에 두고 한 사람만 대표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양식 보낼 생각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떻게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싣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마음을 변하게 하고 한 형제만 감옥에 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풍성한 곡식과 그리고 그 곡식을 사러 온 돈도 도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길 가면서 먹을 또 간이한 양식, 간이 양식도 주는 거죠. 휴대하기 쉬운 양식도 지금 다 제공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한 거죠. 우리가 요셉이 여기서 모든 감정이 다 풀어졌을까?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요, 뭐 학교 다닐 때 그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원인이 되는 요소를 깔죠. 그 까는데 드러나게 까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숨겨서 깔아놓는 것을 우리가 복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돈을 우리는 복선으로 볼 수 있어요. 자루에 돈을 도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 돈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냥 이 돈자루에 돈을 집어넣은 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뭔가 뒤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이지 않는 원인, 복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돌아가는 형제들의 그 곡식 자루 꾸미에 지금 돈을 다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아직 읽지 않지만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곡식을 볼 때 뭐가 나옵니까? 돈꾸러미가 나오죠. 그런데 다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 하나들이 없어졌는데 곡식 사러 보냈더니만은 또 지금 시므온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죠. 시므온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럼 시므온 대신에 뭐가 돌아왔습니까? 돈이 돌아온 겁니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심 많은 야곱이 사람 잘 못 믿고 이 자식들이 곡식 사러 보냈더니만은 지 형제를 팔아먹고 곡식을 가져왔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형을 다시 한 번 더 곤란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곡식 자루에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줄이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자, 우리 이 장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네요. 자,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낙타에게 먼저 양식을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양식자를 들어서 곡식을 조금 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돈자루가 있는 거예요. 돈꾸러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흔히 범하는 모습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좀 하나님이 관여해서 만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입에서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불평.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지금 10 형제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라.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보십시오. 이제 아홉 형제가 돌아왔죠.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10명이 갔는데 9명이 돌아왔고, 이제 그 말 속에는 이제 뭐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12째 아들 베냐민까지도 이제 글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돈자루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9명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시몬 팔아먹고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이 팔겠다고 약조하고 온 것 아닌가? 서로 모르니까 근황을.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요셉은 이렇게 가족 간의 혼란, 가족 간의 불신을 야기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42장과 43장 사이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36절에 보면 그 아비 야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43장에 가서 보면은 43장 11절에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42장 36절에 줄을 긋고 43장 11절에 줄을 끄면은 놀라운 차이가 하나 발생됩니다. 뭡니까? 이름이 바뀌었죠. 앞에 이름은 뭡니까? 야곱이고 뒤에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사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제 12지파, 즉 모든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이름인데, 지금 이 42장에서 나타나는 이 가족의 모습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을 불신하고 아들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뭐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은 팔아먹어 버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이죠. 거기다가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베냐민은 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요셉은 어쨌든 지금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명의 모든 형제들을 다 본 연후에 또 그들의 그 관계를 확인한 연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겠죠. 지금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45장 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 우리 크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내가 왜 옥살이를 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로 총리로 세우고, 이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7년간의 흉년과 7년간의 풍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계획해 나가시는지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모르는 게 있죠. 고향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집안일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를 판 저 형들의 마음을 지금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내 가정, 내 가족을 하나로 단결하게 해야 되겠다. 뭉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혹 요셉은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바로 형제들을 접대하고 바로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고요. 어떤 일이 진행되어져 감에 있어서 그것이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충실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썰아려도 지금 열 형제들 얼마나 아프고 썰아리겠습니까? 그 한 명을 두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중간에 객점에서 돈자루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또 놀랐습니까? 집에 와서 지금 쏟아보니까 곡식자루마다 돈자루고 돈이 다 쏟아지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들은 해석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은 해석할 수 없고 아버지는 이 자식들이 자식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지만 믿는 우리로서는 뭔가 이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만 그것이 신자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36절 봅니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다 이거 봐봐. 이 돈 봐봐. 시므온 없는 거 봐봐. 그리고 베냐민 데리고 가겠다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왜 이래?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해서 씨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막대기 하나만으로만 가지고 건너게 했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가축대와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게 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체험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간격을 생각한다면 놀랍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접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지금 변한 모습을 보입니까?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원망하고 이제 베냐민까지 일어날 일이 아직 아니었지만 일어날 일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내 인생은 아마 절망일 거야. 도저히 나는 이 상황으로부터 극복할 수 없을 거야.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안 돼, 줄 수 없어.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진 않았습니까? (37절) 러브엔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설피 엄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이 다윗의 말 속에는요, 전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극복할까 하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엄부로 내려가리라. 이게 뭡니까? 결국 내가 죽고 말 것이다. 죽겠다. 우리가
늘 입에 달린 게 죽겠다 아닙니까? 이게 죽겠다가 얼마나 입에 우리 민족들, 우리 그 국민들 입에 빼여 있으면 요즘 뭐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뭐 죽겠다 하니까 막 저승사자 나타나고 쫓아 보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코믹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비관적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실현되지 않으니까 당장의 고난이 힘드니까 그냥 죽겠다는 거죠. 37절에 보면 르우벤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사실 위험스러운 거죠. 이 르우벤이 뭐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보면서 장자의 권위를 상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그의 말이 형제들이나 아버지에게 그렇게 와 닿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또 르우벤이 엄청난 약속을 해버립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말째를 데려가더라도 꼭 말째를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겠다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서원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 자기 딸이 먼저 나와서 춤추고 환영하니 결국 그 딸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약속이죠. 잘못된 서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씀을 읽고 성급하게 자기의 감정대로 잘못된 약속,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있죠. 말대로 된다. 이게 참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지금 이 르우벤의 전혀 근거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런 헛된 약속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 또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에서는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고 형제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불완전한 만남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만남이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좀 더 많은 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자, 말씀을 다 알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은 이런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또 실천되어져야 될 것인가. 지금 제가 상담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그 연수를 받으면서 배웠던 말 속에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참 공감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이 말씀과 적용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라서 전한다면요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즉 공부한다는 것, 학습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학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학습하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학습의 개념을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학습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학습이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감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실 건가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온전한 생활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좌절을 겪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꾼 꿈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 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꾼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여 저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손잡고 이렇게 씌워주시면 우리가 다리에 힘을 얻고 허리를 곧쭉 펴고 하나님께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